기도가 막히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새벽의 정막을 깨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업이 망했을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은 순간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는 것 같은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때 성도는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는 흔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도관이 꽉 막히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은혜의 물줄기는 결코 흐를 수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귀를 막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통해서 당대 정치 지도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니 끔찍하게 고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2절과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식인종이나 짐승이 먹이를 찢는 듯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식인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타인의 삶을 철저하게 착취하는 죄를 비유한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목자들이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먹잇감으로 보았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여 가난한 자의 밭을 빼앗고 과부의 집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남의 살을 뜯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착취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나의 성과를 위해서 부하 직원을 기계부품처럼 다루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뼈를 꺾는 죄입니다. 나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탐욕입니다.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힌 채, 즉 형제의 눈물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혹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5절을 보면 당시 선지자들의 적나라한 실태가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판기 신앙입니다. 돈을 넣으면 축복이 나오고 돈을 넣지 않으면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의 촉구는 사라지고 오직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복받을 것이다 라는 달콤한 말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평안은 영혼의 마취제와 같습니다.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도 진통제만 놔주는 의사는 환자를 죽이는 의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는데 선지자들은 괜찮다라며 마취제를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해가 져서 캄캄할 것이라.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쫓아다니고 내 죄를 찌르는 아픈 말씀은 거부할 때 우리 영혼에는 밤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내 뼈를 때리는 책망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고 모두가 거짓 평안에 취해 있을 때 단 한 사람 미가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8절을 우리 다 함께 힘주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오직 나는 이라는 말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미가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원동력이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폭력이 아니라 영적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죄의 견고한 진을 파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한 용기는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탐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는 마지막 12절에서 예루살렘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 탐욕으로 딱딱해진 심령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나 실패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 쟁기질 당하듯이 찢기심으로 죄로 인해 황무지 같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탐욕과 거짓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 마음밭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경하신 그 땅에 정직한 기도의 싹이 트고 거룩한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갈아엎으시고 주의 영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탐욕이 이웃의 눈물을 만들고 기도의 문을 닫았음을 회개합니다. 달콤한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밭이 갈아엎어지듯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정직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달콤한 거짓보다 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막힌 길을 여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